지난번에 우리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영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1순위로 43.1%가 기도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특별히 기도의 영성 중 응답자의 53.2%가 새벽 기도를 한국 교회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성이라고 꼽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로 인하여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새벽 기도의 원조가 한국 교회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이건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의 자랑이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열려라 참게 혹시 주술적으로 아니면 마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지요? 아니면 기도를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로, 아니면 만병통치약 정도로 기도를 이해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내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 수단 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는 자세가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애미는요, 자식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대충 그 상태를 감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놈이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아파서 우는 것인지, 다급해서 어미를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슬퍼서 우는 것인지를 생모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육신의 어머니도 자기 자식이 엄마라고 부를 때의 그 뉘앙스를 파악할 수가 있다면은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구분 못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엄마를 부를 때에 그 엄마라고 하는 호칭 속에 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자,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보게 되면 어린 아기가 울을 때에는 가짜 울음이 있고 진짜 울음이 있습니다. 가짜 울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잠을 자다가 깨서 뒤척이면서 칭얼대는 울음이에요. 그 가짜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잠깐 칭얼대다가 곧 잠들어 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짜 울음소리에는 어머니가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요. 근데 진짜 울음이 있어요. 이 진짜 울음은 울음소리도 크고 진지하고 그리고 간절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달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악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울음 앞에서는 어머니가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건성으로 기도한다든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미안하지만 종교적인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치신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당 마당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예배당 안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누가 기도하나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뒤에 문을 열고 살며시 들여다보았더니 웬 청년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기특한 거 있죠. 요즘에도 이런 젊은이를 만나볼 수가 있다니. 대낮에 주일도 아닌데 평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젊은이를 만나볼 수가 있다니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한참 후에 청년이 나오길래 등을 뒤돌아주면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한마디 물었습니다. 그래 젊은이, 오늘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고 했더니만 이 청년 좀 보세요. 아니 회개라니요? 무슨 회개요? 아니 자네가 조금 전에 앞에서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지 않았는가? 그거요. 기도할 때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의뢰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 의식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는 공식이 있잖아요. 4가지 공식, 이걸 기도의 4요소라고 하는데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뿐이에요. 자, 기도 공식 4가지, 기도의 요령, 기도의 요소 4가지가 뭐예요? 자, 머리 글자를 한번 따가지고 한번 화면 보여주면 내리 읽게 되면 ACTS가 뭐예요? act라고 하는 것은 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뜻도 있으면은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A는 뭐예요? adoration, 찬양이라고 하는 거. 기도 속에 찬양 요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 C는 뭐예요? confession, 고백,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T는 뭐예요? thanksgiving, 감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감사 내용이 있는 것이고, S는 뭐예요?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간구, 또는 S는 seeking의 머리 글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은 두 번째, 오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C, confession이 있기 때문에 오 나는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따름이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혹시 아직도 종교의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분은 없는지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의뢰의,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어대듯이 그냥 위아래로 그냥 성호를 그어대듯이,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를 그렇게 성호 긋듯이 의식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릴리조스나 릴리존, 종교적이지도 않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면 그 순간부터 종교의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만남이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추상적이어도 안 되고 실제적인 이론이 아니라,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한 책 10권을 읽었다고 해서 기도를 안다? 아니요. 차라리 기도책 10권 읽을 바에는 단 한 번의 기도 무릎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이론이 아니고 기독교는 실제
실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좀 도전을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이원화된 신앙이에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소위 말하면 이걸 따로 국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실제에서부터 추상 아니면 이론, 이거는 공산주의 아니면 마귀에게 놀림감이 되고 먹힐 가능성이 다분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영장들은요,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영장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체험을 신학화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마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위험스러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셋째 하늘 삼층천, 소위 말하면 낙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바울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던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구원했는데 그 자신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골로새 교인들을 구체적으로 예로 해가지고 당신은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우파우오메다, 우라고 하는 건 부정사잖아요. 우파우오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을 날마다 계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두 번 기도 흉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파우오메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기도하겠노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매일같이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왜? 아니, 오늘도 우리가 매일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Why? What? 왜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소중한 기도의 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뭐 여러분의 니드와 여러분들의 원투 말고,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여러분 가정 속에 개인들에게 필요한 바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니드와 그런 원투,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빠뜨려서는 아니 될 중요한 요소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매일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매일의 기도 가운데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될까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믿음의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9절과 한번 10절 하반절 말씀 한번 연관시켜 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알도록,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bout God이 아니고 of God이야. 그 차이는 뭐예요?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지식 말고, 남들에게 주어 들은 하나님 지식 말고,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적인 그런 주변적인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어느 한 개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기본. 그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 어느 한 인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인격자와 더불어 직접 내가 대화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3년 동안 기도의 제목이 동일했다고 그래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Who are you? Who am I?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계시해다. 당신이 누구냐는 거야. 하나님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계시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응답이 왔는데 너는 구하라. 무엇을 줄고? 이럴 때 이 성 안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주저함없이 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당신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꿈을 나의 비전 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도 내용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원투와 우리의 니드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들의 니드와 여러분들의 원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가 들어있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보세요. 전반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필요가 그 뒤따라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10절 상반절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상반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합당한 행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합당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자,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한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요구사항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한번 띄워줄래?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가 뭐예요? 당신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기도의 원리,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요. 기도 응답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고, 아니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응답해 주마. 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신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이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서 행하면,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금년 한 해 다시 기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절 이번에 중반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모든 일의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저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와 열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신약에서 열매장 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15장 하면 8절 한번 가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8절이 아니라 16절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그분에게 구하든지 다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를 특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특권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나에게만 주어진 특혜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만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특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함에 선택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기도. 그럼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열매. 그래, 이 기도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그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무성한 가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빼놓아서는 아니 될 중요한 내용이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11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자,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그랬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게 되면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거 제대로 주어 동사가 뭐던가요? 우리 이 번역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지금 연결 계속 막 밴드로 막 연결시켜 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We also pray, 우리 또한 기도합니다. We also pray, 우리 또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한다? You will be strengthened. You will be strengthened. 당신이 강해지기를
기도한다.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느냐? With all His glorious power라고 성명을 했어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With all His glorious power.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31장 6절 한번 띄워줘 볼래?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6절이잖아요. 31장 7절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나오고요. 23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같은 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같은 장에서도 3번 반복되고요.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1장 한번 9절 한번 넘어가 볼래요?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해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0회 이상 나와. 30회. 구약 성경만 해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이 30회 이상 나온다고. 절대 쫄지 말라는 게 덤벼라 이 짝것들아. 담대하게 그냥 거침없이 막 그냥 위에부터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가지고 강한 용사들이 되어가지고 거침없이 하이킥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자, 시편 89편 13절 한번 다시 강조하는 거 보세요.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팔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어떤 손? 강한 손. 자, 우리는 보세요. 약하고 무능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 힘입지 않고는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강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던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귀신을 내쫓는 종류,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기도 외에는, 예수님 너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의 영광스러운 모든 하나님의 능력,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한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기도한 대통령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전쟁, 야전 그 막사에서 신수건이 걸려 있으면 지금 대통령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모들이 절대 텐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은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 아니 전쟁 중이라니까. 지금 막사에서 지금 야전 막사에서 지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 평상시도 아니고 전쟁 중에. 이분이 전쟁 끝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곧 기도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남군에는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 아주 장군 중에 뛰어난 장군이 있어요. 남군에는. 북군을 보게 되면 병력이라든지 뭐 무기 등 이게 열세야. 이게 남군과 북군은 이게 비교가, 병력이라든지 뭐 무기든지 이건 아무리 비교해봐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오히려 우리 군에는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이 없었음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북군에도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과 같은 명장이 있었다라면 굳이 위를 향해 가지고 부르짖을, 전쟁 중에 무슨 막사에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군대에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 오히려 이것이 바로 북군이 승리한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멋진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에 매 순간마다 접속, 플러그인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매일같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 11절 하반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실래요?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저기 견딤도 인내고 오래 참음도 인내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면 끝나는 거지. 뭘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뜻이 분명해요. 저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휘포모네라,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거운 환경이 있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거운 환경, 또 어려운 형편.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형편이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어려운 형편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거운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그런 문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을 참음, 휘포모네라고 얘기를 하고, 견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가 달라요. 마크로티미아.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거는 환경이나 무슨 형편이나 물질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순전히 인간 관계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탈하고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지 일 자체 때문에, 갈등이라든지 일 자체 때문에 상처 아니면 시험 받는 경우는 적다고. 대부분은 10중 8구는 다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된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뛰쳐나가게 되고 스스로 중간에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나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인내하고 인간 관계에서 오는 이 갈등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형편과 환경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인간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갈등이라든지 상처 같은 것도 얼마든지 끝까지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우리 한번 해가지고 히브리서 예수님을 여기 인내의 대명사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맛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예수님이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요? 저 십자가의 고통은 두 가지잖아요. 저기 보면 부끄러운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그러니까 손발에다가 대못을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횡격막이 뒤집히게 되면요, 숨 쉬는 게 고통이래. 십자가 위에서 숨 한 번 쉬는 거에 고통이래. 숨을 쉴 수가 없다. 횡격막이 뒤틀려가지고. 그게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부끄러움의 대명사잖아요. 수치의 대명사라고요. 아니 군병들이 속옷까지, 겉옷은 다 큰 광목대가리 다 쭉쭉 찢어가지고 군병들 숫자들, 속옷은 이게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찢으면은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속옷만큼은 제비를 뽑았다는, 그럼 겉옷 속옷 다 벗겼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발가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까진 사람들마다 조롱하면서 낄낄거리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수치도 여러분, 이런 수치의 고통이 더군다나 육체적인,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쁨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았느냐? 두 가지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앞에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있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핏방울.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심야 기도, 철야 기도를 하셨으면. 그리고 이어서 새벽녘에 체포당해가지고 체포된 지 8시간 만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고서도 자, 기도 때문에 고통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이 내다. 그 앞에 다가오는 기쁨이 뭐예요? 몇 시간 지나면 뭐가 오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승귀하는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있고 소망, 그 다음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소망, 넥스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고 얼마든지 오래 참,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들을 향해서 막 그냥 오히려 복을 빌어주리만큼, 관계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왼수들을 향해 가지고 오히려 사랑의 원자탄을 쏘아 주리만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지. 기도하기만 하면 아무리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치고 일어나, 오히려 그로 인해서 또 강한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의 신앙 인격이 좀 무르익 성숙해져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결국을 맛보게 해달라는 얘기고, 무거운 환경,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 그 인내의 결국,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단 열매를 좀 맛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보이차 드셔보셨어요? 보이차 아직까지 맛보신 분들, 맛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 방에 오면 보이차의 진수를 제가 맛보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차는 다른 모든 차와는 구분이 돼요. 다른 차들은 갓 나온 차가 비싸고 맛이 기가 막, 연잎 녹차 맛을 시퍼렇게 그냥 물 들어가지고 그거 따봐야 뜰기만 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연잎 바로 그냥 나왔을 때 그 딱 갓 나온 차들이 비싸기도 하고 맛도 좋지만은 보이차는 정반대예요. 오래될수록 제 맛을 내고 제 향을 내는 것이, 왜 그런지 후 발효차이기 때문에. 다른 차와 달리 보이차는 후 발효차야. 그러니까 요 보이차가 만들어진 그 다음부터 발효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발효했느냐에 따라서 본연의 향을, 바로 만들어진 보이차는요 썩은 집 마시는 것 같아요. 썩은 집 맛이 어떻게 해서 썩은 집, 맛도 독할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차인지, 썩은 집이 무슨 맛이 있겠어. 이게 갓 나온 보이차의 맛이에요. 근데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비로소 본연의 향, 그냥 이런 이 잡스러운 그 맛은 싹 다 가시게 되고 맛일수록 그 향을 느낄 수가 있고 뒤끝이 깨끗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사순절의 40일 중간쯤에 아마 뽑기가 있을 것 같은데, 푸짐한 상, 그때 내가 20년짜리 저기 보이차를 2개, 그 아마 20년짜리 손바닥만한 게 그게 얼마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라고. 내가 28년 전에 저기 신촌교회에 있을 때 얻은 것들, 벌써 그건 28년이 됐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28년 됐다는 얘기 아니고 벌써 최소한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보이차는 오래 발효될수록 더 진가가 드러나는. 이거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안 지킬 수는 없겠네. 어쨌든 자, 이제 이번 사순절 한 20일 중간쯤 가가지고 뽑기가 있을 때에는 20년짜리 2개 내가 지금 내놓을 생각인데, 그때 뭐 누가 가져갈는지 모르지만 그 한덩어리 가져가면 한 5년 정도는, 왜 보이차는 요만한 쪼가리 하나만 갖다 집어넣어 놔도요 한 서너 번 울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따만 손바닥만한 거 하나 가지고 가게 되면 뭐 한 5년 정도는 넉넉히 차를 마실 수 있는 분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발효될수록 제 값이, 제 향, 본연의 향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힐 때마다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제도에 있는 몽돌 해수욕장이 동글동글한 돌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돌들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다 각이 있고 막 껄쭉껄쭉한 돌들이 막 풍랑에 막 밀려서 서로 부딪히면서 깎일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도망가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끝까지 버티면서 막 부딪히는 가운데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막 떨어져 나가고 깎이고 그 아픔을 참았더니만 오늘에 와가지고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울 정도로 보석과 같은 돌로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서로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막 때로는 막 의견이 충돌하고 막 싸움도 하게 되고 심지어 이여 니은 저여 니은 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그 속에서 버티기만 하면 참는 가운데 내 인격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이거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예수님 닮은 놀라운 성품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뭘 구해야 돼요? 인내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삼척동자라도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만큼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 10권이 있는 것보다 단 한 번의 기도 무릎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듣고 안다라고 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 초년생 전도사 시절 때에는 대학부, 신천교회 대학부도 지도해봤고 소양교회에서 청년부, 가연교회에서 청년부도 지도를 해봤는데,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일을 할 때 밤을 새워가면서도 얘네들이 일을 잘해요. 근데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청년들이 잘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젊었다고 체력이 좋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정말 우리가 꾸준히 또 깊이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꾸준히 또 오랫동안 기도의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꾸준히 기도 생활할 수가 있고, 좀 더 깊이, 해마다 깊이 있는 기도 생활로 나아갈 수가, 왜?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맛을 본 사람과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금년에는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눈을 뜨셨으면 합니다. 기도의 맛을 좀 직접 좀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찬송가 작가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결단을, 또 목사님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에 사순절만 나오면 돼요. 사순절은 아직 잔소리하고 여러분들 강제로 막 끄집어낼 건 목에다 밧줄을 매서라도 사순절만큼은 그냥, 왜? 이건 하드 트레이닝이니까 우리 남북교회 1년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왜? 이건 강제로라도 훈련,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40일 사순절 새벽 기도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을 콜링하겠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도 알아서 하세요. 매일의 기도는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 처소가 매일의 기도, 여러분 그 장소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성전, 교회, 우리 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와도, 저는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먼저 아내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기 이전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1분 정도.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공동체 기도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중요할수록 기도해야죠.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해야지. 아니,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지 않고 일하다가 결국 그냥 덜커덕 그냥 또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 후 기도하냐고 울고불고 날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일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매일의 기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62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